종편방송인 JTBC가 2015년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송했습니다.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도 아닌, 그리고 일반 KBS, MBC, SBS가 아닌 이 종편방송이 다큐멘터리를 홍보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잊혀진 이름, 윌리엄 스크랜턴. 130년 전 엘리트 선교를 담당했던 아펜젤러와 함께 버림받은 강도 만난 이웃이었던 조선 민중을 위해 생애를 바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 바로 이분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죠. 스크랜턴에게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세웠던 마로덕이라고 하는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도 혼자서 오셨어요. 오셨다가 그 아내를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혼자 오든지 아내와 둘이 오는데, 이 선교사님은 특별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오는데 그때 50대였고요. 남편을 잃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곳에 남느니 아들 사역을 같이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고 오게 되었는데, 이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오는 것으로 해서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다 젊잖아요. 20대 다 젊은 선교사님들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하고 뭐 말이 통해요, 무슨 감정의 교류가 있어, 이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 같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시간도 뭐 서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한국 감리교 선교의 결정적인 방향을 지어줘요.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은 50대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하여간에 이런 여사분들의 이런 그 역사가 아주 이 중후한 이런 아름다운 농익은 그런 삶의 여정들이 이 갓 들어온 어린 20대 초반 중후반의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한국 내 모든 선교사님 또는 거의 모든 서양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분이 하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료 선교로 오시거나 이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또 이런 마이너 선교사님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배제대학교예요. 지금의 배제학당을 세웠고,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사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학교가 이화학당이라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 여러분 여자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이런 건 여자들에게 막혀 있었던 때잖아요. 이런 때에 바로 이 스크랜턴 부인이 그의 아들과 아들 내외와 함께 와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죠.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던 개화기였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고 출세를 하는 건데,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조선에서.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출세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니까 이 개화기 때에 이제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서양의 문물들이 영어와 함께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층의 입신양명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은
서양의 학문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그 학문 중에서도 특별히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양반층의 남자 아이들, 자제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학교를 보내려고 막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그리고 선교사님과 만나게 해주려고. 왜? 뭘 배우게 하려고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영어 배우려고 이제 이렇게 막 줄을 섰는데, 이화학당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학생이 없었거든. 학생이.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모집이.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는 양반 자제도 양반 집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러한 때, 더군다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양반들은 더 보수적이었던 때, 더군다나 15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 조혼의 제도가 판을 치던 이러한 때에 여자들에게 교육을 한다? 학교를 보낸다? 이거는 불가능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트냐면 양반 자제들, 그 다음에 평민 자제들, 중류층 자제들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아예 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으니까 하층민을 상대로 학생을 모집하려고 방향을 전환을 해요. 하층민을. 근데 그 하층민도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의 부모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화학당에 들어온 최초의 학생은 누구냐면요,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길거리에 내버렸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그 아이가 최초의 학생이 돼요. 길거리에 버려졌던 천연두라든지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유행병 시기에는 누가 제일 힘들어요? 하층민들에게.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자아이들이. 왜냐하면 치료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도 남자아이 먼저 치료하지 여자아이 치료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남자는 살려야 뭐를 지낼 수 있냐면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 제사, 이거 못돼 먹은 제사 이거 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누구는 살려야 된다고?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도 되고 죽어도 싸대.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딱 걸리면 다른 가족에게 옮길까 봐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야 되잖아. 자기 딸인데. 그리고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산속에다가 격리 공간에 갖다 가두어 버려요. 나오지도 못하게. 심지어는 거리에 세워진 기둥에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흔했던 때에 부모가 버리고 간 그런 여자아이, 무력한 과부, 어린 소녀, 노동자의 딸, 이런 학생, 이런 여자아이들을 스크랜턴 여사가 가서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학생들로 맞이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다른 이름은 몰라도 스크랜턴 여사, 그분은 나중에 천국 가면 꼭 가서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오늘 이런 특송 못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던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소위 말하면 하층민으로 저런 여자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행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버림받고 버려졌던 그런 여성들이었던 그 여성들이 누구의 족보에 끼어들으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족보는 잘된 족보만 기록을 해요. 잘된 이야기만 말하지 안 좋은 이야기는 싹 빼버린다고 사람들이.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막 낯뜨거운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런 인간일지라도 주님이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여자들을 스크랜턴 여사가 다 끌어안아서 치료해 주어서 학생으로 받아서 그들을 극진히 간호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6년 12월 24일이 되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곳이 어디였고 언제였을까? 이것을 제가 쭉 찾아보고 추적해 보니까 바로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에서 최초의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여성 세례가 베풀어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하셔요. 아멘. 말을 하셔. 말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문화가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의 최초의 원형은 당연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첫 번째 성탄의 계절에 베들레헴 온 지경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했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고 동방박사들의 순례와 참배와 예배가 있었던 그런 성탄이 최초의 원형이지만, 그것이 미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끼리만 노래하고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물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그 성탄절의 문화를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최초로 소개를 하면서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리를 만들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시골 조그마한 교회가 저렇게 7m짜리 트리, 저거는 시청광장에 세우는 건데 저런 거를 어떻게 시골 교회에다 세워? 저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 4년 전에 유봉교회 부임해 와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탄절을 맞았잖아요. 11월 달에, 이때 12월 바로. 그리고 성탄절 어간에 여기서 당회로과 세례교회 명부 이거 뜯다가 발견하고 찾아냈잖아요. 종이 뭉치 속에서 세례교회 명부가 발견되어지고, 그때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 문화에 대한 회복을 저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제가 성탄 찬양교실이라고 한 이름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타를 가르쳐서 그들 모두가 길거리에 나가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탄 안양호 목사의 성탄 찬양교실을 오랫동안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25일 날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보내셔서, 그 제주도에 가서 중문 관광단지에 또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제가 성탄 교실을 했고, 제가 기타 배운 학생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중문 관광단지에서 또 성탄 찬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26일 날은요, 이제 그날 좀 하루 관광도 하고 좀 쉬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안 목사야, 그렇게 쉬고 싶냐? 그렇게 관광이 좋냐? 지금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지금이 어떤 시즌인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성탄절 계절이잖아요. 그럼 너 뭐 하러 왔냐? 성탄 찬양하러 왔죠. 그럼 오늘은 관광하는 게 낫냐? 찬양하는 게 낫냐?
자꾸 질문을 하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게 낫죠. 그리고는 코가 꿰어가지고 그때부터 애월읍부터 시작해서 애월읍, 대정읍, 한림읍, 조천읍, 성산읍, 표선읍 이 읍사무소 중심으로 쭉 다니면서 순례 찬양을 11시간짜리 순례 찬양을 해마다 가서 찬양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빵 만드는 목사니까 이제 빵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선물도 나누면서 예수의 나심과 오심을 찬양했더니 읍사무소 읍장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찬양하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선물도 나누고 성탄 찬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극동방송 공개홀에 가서 마지막 찬양 11시에 하고 그리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성탄. 그리고 요즘에는 새벽송도 안 하잖아요. 큰 교회는 커서 안 하고 작은 교회는 작아서 안 하고 중간 교회는 중간이어서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는 새벽송 제가 원정도 다녔잖아요. 새벽송 지원.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새벽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 새벽송이 그립다. 그 이야기가 막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올해는 우리 포항 시내 제가 시내 교회를 개척을 했었으니까 저희 시내에서 새벽송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교회 새벽송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25인승 버스 운전하고 25명 태워가지고 가서 25명과 함께 그 마을에 새벽송을 시작했는데 12시에 새벽송을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6시간 새벽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근데 왜 그랬냐면 교인들도 몇 사람 안 돼서 우리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는 게 아니라 영생을 낳나 봐. 목사님 우리 안 믿는 가정들도 다 해달라는 거야. 다 해. 근데 시골에 집들이 띄엄 있잖아요. 그 한 집안으로 쭉 가서 내렸다가 찬양하고 다시 차 타고 올라갔다가 또 가서 버스가 25인승이니까 시골길이 또 이게 작고 이래서 애를 먹으면서 가서 그렇게 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새벽송을 할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오냐니까 자기 처녀 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처녀 때가. 그 새벽송 들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새벽송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따라 나왔는데 아이고 같이 가자니 우리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천천히 오니까 이것도 죽겠더라고. 근데 누구도 따라 나오냐면 강아지도 따라 나올 게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할머니도 함께 하면서 마을을 돌면서 새벽송을 하고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찬양하는데 어떤 집에 가도 찬양을 하니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 믿는 분인데 분명히 그 옷 내복에다가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툼한 외투를 딱 하나 입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예를 표하는 거죠. 예를 표. 이런 좋은 문화들을 왜 안 하지? 바빠서? 바쁘다 바빠. 옛날 제일 파스도 바쁘다 바빠 이러고 파스 선전도 했는데 바빠서 못할까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봉에 와서 성탄절을 새벽송도 하기로 했고 그때에 이제 면사무소 갔더니 성탄절 계절인데 면사무소가 썰렁. 군에 갔는데 군청도 썰렁.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약 3m짜리 되는 주보에 있는 저 트리를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무작정 트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무가내는 식인 거죠. 전화를 해서 우리가 트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 한다 그래도 갖다 설치하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랬더니 면장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트리를 설치하고 또 군청에다가 트리를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군청 안에 말고 군에 밖에 왜냐니까 제가 해마다 하나님이 또 남양주 시청 광장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저한테 인도하게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성탄트리 점등식을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남양주 시청에 있으면서 시청 앞에 트리 광장에다가 하니까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님도 오고 사람들도 와서 찬양도 하고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 온 완주의 군청 앞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적막하고 썰렁하고 조용해서 속에 화가 났어요. 재정자립도도 어디보다 좋대는데 왜 이런 틀이 하나가 없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초대형 틀이 좀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차 뒤졌더니 이게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이런 트리만 있지 제가 할 수 있는 트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하면 통한다고 계속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600만 원짜리 초대형 트리를 자기네 농장에 세웠다가 철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눈이 이렇게 뜨여져가지고 200만 원, 20만 원도 없으면서 하여간에 그거 전화해서 추선해가지고 찾아서 저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 틀이 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돈 갖고 오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이 없습니다. 좀 주면 안 되냐고, 나중에 주면 안 되냐고,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좀 이따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남한테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을 모아보는데 모을 재간이 있나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또 뜸들이다가 한 번씩 전화를 해. 팔지 못하도록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왜 안 오냐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돈을 모아보는데 안 돼. 계속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됐든지 그럼 딱 반절 100만 원만 내고 가져가래.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셔요.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100만 원만 내고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어떻게 카드 긁었나 뭐 해가지고 저기 있는 들어온 입구에 저기 더블캡 저 트럭을 가지고 거기 양주까지 달려갔어요. 한숨에 달려갔는데 저 큰 트리를 그 더블캡은 일반 트럭이 아니라 반절이잖아요. 트럭이. 그거에다가 내가 싣고 고속도로를 타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무모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완주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트리를 좀 설치하고 싶다 광장에다가. 그랬더니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니까 종교 편향 때문에 어느 종교에는 해주고 어느 종교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스 이쪽에서도 또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저 트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몽골 텐트 하나 구해가지고 몽골 텐트가 높으니까 트리를 뉘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세워가지고 거기다 2단 세워놓고 한 단 옆에다 세워가지고 한 2년 놔뒀다가 올해는 내가 도무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하고 함께 저걸 작업해가지고 저거를 작업을 하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지게차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지게차를 불러도 옮겨놓고 나중에는 사다리차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위에 올라가서 뭐 하나 더 별이라도 달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휘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트랙터는 하나 있잖아요. 마을을 섬기는 그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그 트랙터 거기다가 지게차가 쓰는 요렇게 생긴 지게발이라고 하는 걸 하나 사다가 그걸 거기다 달아가지고 그걸로 저거를 옮기고 그리고 그 지게차를 올리는 대신에 사다리차가 없으니까 트랙터 바가지로 올려고 내가 거기 위에 올라가고 성도들은 던져주고 이래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리를 장식하고 그렇게 하나씩 설치해서 저 대형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다는 소식을 군수님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거는 점등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 목사님처럼 열정 가진 분이 없다. 그리고 트리 업체 그 사장님하고도 저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분하고도 하고 또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 시청 앞에서 할 때도 보면 보통 다 누르잖아요. 점등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점등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하려고 그 다음에 테이블 포 저거 12만 원 주고 또 다 구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저 포가 이름이 뭔지를 몰라.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도 전주 다 뒤졌더니 거기 한 곳을 알게 돼서 거기 가서 그거를 구하고 이 보턴을 또 눌러야 되는데 이 보턴을 구하는 게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작년에 언제가 하나 보턴 놓고 그냥 여러 사람이 손 모아서 이렇게 눌렀는데 그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째째하고 쪼잔해 보여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10개짜리를 구했는데
10개짜리를 이곳에도 알아보고 또 아시냐고 전기업자한테 그런 거 만들어봤냐고 나 모르겠는데요. 저기 멀리 알아냐 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전기업자들이 좀 그런 거 알아야지. 그런데 전에 우리 교회 봉사하러 왔던 우리 친구 목사님 동생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전기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또 SOS를 보내서 장로님 이건 나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여간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전등식을 하고 싶은데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 누르는 버튼 이거 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를 드리든지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또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얼마 안 들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지 그거 가지고 그걸로 택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다음날 보내줘서 내가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테이블 포. 근데 테이블이 또 있어야 자그마한 테이블 갖고는 안 되잖아요. 10명이 하려면 그래도 한 5, 6m, 6, 7m는 돼야 돼서 또 당근마켓인가 그거를 열심히 뒤졌더니 어디 고물상 안와서 또 그런 철제를 만들어 놨길래 또 거기 가서 저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4만 원을 주려고 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시고 어디 사냐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도 소양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소양면에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장님이요. 응? 어디 이장? 저기 저 화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그게 무슨 말이 거기 이장님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었어요. 왜 오셨냐면 우리가 해바라기 6,500주 8,500주 심어가지고 해바라기 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해바라기를 수확해서 저희가 해바라기 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해바라기 씨가 필요하다고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위봉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분이 경작하는 방법도 코멘트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해바라기 씨 우리가 제주도에 사보니까 요만한 봉지 하나에 6만원 7만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길래 제가 20kg를 그냥 드렸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언제 해바라기 파종하고 어떻게 키우고 뭐 하는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해바라기 마을 멋진 마을 창조세계 아름답게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고물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일이야 그게. 세상에 이게 또 뭐야. 그래가지고 4만 원 주었더니 안 받고 도로 가져가래.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열심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없는 시간 차운행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하고 갔다 왔다 다시 와 그러면서 같이 해서 트리를 하는데 저하고 풍남문 광장에서 같이 찬양하는 팀원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우리도 당연히 가서 축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제가 워십도 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천막 싣고 와서 잔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제 오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잔치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마다 하려고 마음 먹었을까. 해마다 해야 되겠다. 누군가도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욕심이 하나 생겨서 여러분도 그때 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7시 오지 말고 5시 끝날 때 오면 안 돼요. 성탄의 문화가 너무 복된 문화인데 이거를 버려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도 안 울려 퍼지잖아요. 돈 내야 되니까 이제는. 교회들도 트리 거의 하지 않아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골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나간 아래 수만리 교회, 학동교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저런 트리 이제 내년에는 군청 앞에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면사무소 안에다 했는데 면사무소 밖에다도 하면 지나가는 큰 길에서 한눈에 보면서 주님 나신 거 오심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성도들이 가정마다 마당에다 하나씩 트리를 해놓고 새벽송을 거기서 찬양하고 새벽송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지만 빵을 갖고 가서 할 것도 올해도 할 것입니다만 근데 새벽송에 그냥 가기가 뭐해서 요 등을 또 구해가지고 또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석유의 심지를 부어서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호롱불 들고 제가 새벽송을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은 호롱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빨간색만 구했잖아요. 성탄의 색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하나씩 들고 새벽송을 같이 저랑 다녀요. 마음 먹기 달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던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와 파티, 이런 선물과 아름다운 칸타타와 이런 풍습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유지하고 계속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 그 노블 여사가 이런 기록을 했어요. 성탄 전야에 부인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부인 30여 명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우린 기도하고 노래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과자와 사탕 밤으로 그들을 대접을 했다. 성탄절 아침 25일 날이 된 거죠.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두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 바닥에 앉기도 하고 뒤에서는 서기도 하여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오라고 했다. 우리 작은 예배당에 약 200명가량이 왔다. 아저씨가 성탄절 설교를 한 후 김창식 씨 부인이 이야기하고 나서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질서를 지켰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화학당의 첫 번째 성탄의 트리가 점등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탄 문화가 스크랜턴 대부인과 함께 이제 알려지기를 시작하면서 파티도 열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사람들도 초청하면서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 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독립신문에도 보면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인데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글이 대한천지에도 성탄일에 기념하는 정성과 경축하는 풍속이 점점 흥왕할 줄 믿노라. 그리고 서울 성안과 성 밖의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의 등불이 휘황하고 휘황찬란하다 그 말이요. 밖에 이런 추리와 이런 것들을 예쁘게 하니까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한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성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어떤 것도 있느냐면 이런 것도 크리스마스 실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이고요. 셔우드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비가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물어봐요. 왜 장안이 저렇게 잔치고 축제냐? 그거 무슨 연휴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요. 그리고 어느 기록에 의하면 왕실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져요. 왕실에. 여러분들 별로 지금 이게 뭔지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 왕실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배가 정박되다가 거기 참수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조선의 왕실이 기독교에 대하여 문호를 여는 게 성탄의 문화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거예요. 궁중의 설치, 여기 상투의 나라에는 첫 성탄 트리를 1894년 궁중에 설치했다. 조선 왕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상륙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알렌 의사, 언더우스 아펜젤러 이분이 고종이죠. 이 민영이 부상당했던 걸 치료해주면서 이제 제중원 최초의 병원이 생기잖아요. 이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노블 선교사님과 부인이고요.
여기 독립신문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 날을 1년에 제일 가는 명일로 아는 고로 이 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도 지내는데 명절로 지내는데 우리 신문도 그 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뭐라고요? 성탄절에 뭐 한다고? 출판 안 한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명일이고 잔치고 축제인데 이날은 세계 만국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날 신문 만들어 팔고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도 신문 안 만들 터니 그리들 아시오. 이렇게. 바로 이런 성탄 문화를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이 문화를 회복하고 이 일에 천병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에 여기 보면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으나 특별히 기쁜 일은 남녀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30여 원을 연보하여 백미 2섬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을 줄세. 예수씨 탄일의 예수씨. 그때는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씨야. 예수씨 탄일의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 예수씨. 이게 크리스마스 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에서. 구세군 자선남비가 있었고요. 이 덕숭 근처에 세운 미국 최초의 공사관이고요. 이게 이제 이화학당이에요. 여기에 트리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트리의 모습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어요. 못 구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최초의 기록들 이게 이제 정동교회고요. 여기 크리스마스 축하식 이게 사진이에요. 정동제일교회 1923년에 일자고요. 이건 뭐냐니까 라트비아 시청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설치했다고 하는 바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흔적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자리 표식. 이거는 우리가 세운 거고 이건 면에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탄의 복된 소식들을 말할 수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서 이걸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2022년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격려하고 찬송을 올리며 말구에 누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참 성탄절이 아닐까. 그래서 성탄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좋은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 소속이라면 내가 데리고 매일 저기 나갈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생에 닿는 날까지 마음 다해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